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사야 60장에서는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속의 드라마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게 될 그 날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에 대해서 지난 60장은 예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또 그 메시아는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의 한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며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라고 하시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원의 성취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예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창조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영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셨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성령과 분리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명과 공적 사역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표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올 메시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자일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메시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주어질 거라고, 이것이 하나의 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온 땅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사역도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맡은 그 직분이 거룩하고 구별된 직분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의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름 부음은 결국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왕들은 다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우주의 왕이신 분으로 그분은 진정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아닌 그분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는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메시아를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의 어느 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일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이 작용한 결과구나. 그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항상 이것을 자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변수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자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자기가 평생토록 한마디만 해야 하는 그러한 형벌 아래 놓인다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한마디만을 죽을 때까지 외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은 기쁨의 강이다. 그 강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와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솟아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 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부어져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옥에 가기에 합당했던 죄인들이 이제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성도로 바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적 생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원수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아야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가난한 자들, 이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떠한 공로도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은혜로운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혀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은 구하지만 정작 상한 심령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한 영을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은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으로는 큰 목마름을 겪게 만듭니다. 이전보다 더 허덕이게 되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아름다운 소식처럼 따라갑니다. 다른 것을 마치 복음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거, 돈 버는 거, 어디 투자하기에 좋은 정보들, 이게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과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복음은 찾지만 정작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영혼이 공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영혼의 공허함까지 달래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적 생명이 없이는, 이 영적인 생수가 없이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가난한 존재입니다.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 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파탄의 길을 걷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잘 지내면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도 어이없는 짓을 해서 스스로 모든 걸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영혼이 가난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깊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르고 더 허무하고 더 외롭고, 결국에는 그 많은 부가 그를 더 파멸로 이끄는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했었던 그러한 연예인들이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자살과 파탄과 그 아주 비천하게 떨어진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겪는 이 영혼의 가난함,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심적 가난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나오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와 평강과 만족과 그러한 영적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곤고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죽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그 만족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수는 오직 위에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상하고 부서진 채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은 그러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상태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다 찢어져 있고 터져 있어서 이사야 1장에 나온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데가 없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망가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망가지고 찢어진 상태로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싸매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싸매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근원부터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 우리의 이 존재론적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은 망가지고 터지고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포로 상태입니다. 악한 영에 속박돼 있고 죄에 속박돼 있고 이렇게 인간은 다 강력한 어떠한 억압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얼마나 유명하든 돈이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이러한 포로고 노예 상태라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고상하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다 죄의 포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어디를 가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죽음과 심판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탄과 그 영적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만약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아래 포로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주이사 나의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속히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결박을 끊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망가지고 부서진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믿음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제도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였던 자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가문의 가업을 팔아야만 했던 자들에게는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은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는 자유라고 해방이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특징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과 함께 이러한 자유의 사역, 해방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면 참된 회복과 고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또 한편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죄의 세력들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은 심판하여 멸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한 번 이루시고 이제 또 한 번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그 날에도 동일하게 이 구원과 심판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애곡하는 주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이 세상 신인 마귀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악인들이 완전한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마침내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던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곡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날에 위로를 받을 자이셔야만 합니다. 이 날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날에 애곡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애곡하는 자만이 그날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가 승리하며 악인들이 멸하는 것을 볼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편에 서셔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아주 극한 슬픔, 극한 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는 이 인간, 우리 이 사람의 문제들에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화관으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화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뒤엎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은 영적인 신분과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된, 이렇게 절망과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내가 어떤 무슨 취업이 잘 되고 진로가 형통하고 결혼을 잘하고 어디 투자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고 이것이 기쁜 게 아니라 구원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쁨이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기쁜 주제가 됩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만 합니다.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성도들은 의의 나무처럼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고 청청한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자라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도는 생명을 머금고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데서 오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양분을 흠뻑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사명을 위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또 심겨졌다는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있습니까?
그 말 안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결코 어떠한 핍박과 시련에도 뽑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친히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도는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가라지들은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교회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더욱더 그를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로써 자신이 알고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키질 가운데 그 키질 흔들림을 통해 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모여드는 알곡이라는 것을 시련과 시험 때의 성도는 입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불안하고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본다면 이 나무에 해당하는 말은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엘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뭐였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과 관련된 나무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울창하고 우거진 이 부유한 이러한 나무를 하나의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그 나무 밑에서 여러 영적 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시들게 하고 불사를 실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종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러한 우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죄악들을 거룩한 축복으로 뒤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은혜의 문이 넓게 열려있는 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은혜 안에서 굳게 보존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구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뽑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굽에 의지하며 말에게 기대어 도움을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망할 것이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 10장 14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 위의 모든 일을 지으셨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헛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망하리라. 인간의 힘과 재물과 물질 그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다른 소망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에는 다 허무함과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기의 손 안에서 사라질 때, 그리고 어떠한 변하는 상황 앞에서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끝까지 그것들을 쥐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임종의 때에 자신이 평생토록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뿌리채 뽑혀 먼 곳에 나뒹구는 그러한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인간은 자기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허망함이 아닌 참된 생명과 소망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내가 나 홀로 저 영원으로 넘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은 이 영원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참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굳게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생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실 수 있으며 망가져 부서져 있는 그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단순히 삶의 여러 문제들을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인 고침,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근원적인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슬퍼하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지금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대신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치 복음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기억되어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